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목을 먼저 드시면 참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 눈에 보여야 우리는 움직이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 참 중요합니다. 오직 했으면 누구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했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게 흔들린다는 것이잖아요. 8월달이 그런 달이에요. 교회적으로는 영적으로 아주 집중해서 쏟아내는 8월이잖아요. 아이들, 교육, 하필 제일 더울 때 많아요. 그리고 딱 끝나고 나면 교사들 탈진하거든요. 육신적으로 또 탈진하지만 영적으로 탁 다운이 될 때가 8월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신앙이 침체되기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잘 마음을 지켜서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8월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음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은혜 받는 삶, 인정받는 삶 살고 오늘 예배에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에스겔서 12장 1절부터 16절 말씀 중 2절과 3절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합독합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뿌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들 은혜 받고 깨달아 8월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 가끔 이런 멘트가 나와요. 멘트가 아니고 그냥 알려주는 건데, 눈으로 보는 라디오. 라디오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유튜브로 이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는 것 같아요.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차원은 달라요. 그렇죠? 듣는 것과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것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시청각 교육은 중요하죠. 시청각 교육, 말로 하는 교육보다 실제 보여주면서 하는 것은 오래 남거든요. 우리는 포로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정도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혹시 6.25 때는 이렇게 보셨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포로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 경험도 없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대충 우리가 아는 정도지 묶여서 끌려갈 수 있나? 어느 정도 어떤 모습일까 하다가 비교가 좀 그렇지만 이 모습이 떠올랐어요. 10수년 동안 우이시장 주변에서 노숙인으로 생활했던 사람 알죠? 양씨 아저씨 알죠? 그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알죠? 아는 분들. 이럴 것도 아니고 유모차 조그마한 바퀴 달린 유모차에다 별거 다 실어.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양씨 아저씨 바퀴도 조그만데 무겁게 끌고 다니냐고 힘들게. 이렇게 끌고 다녀야 운동도 되고요. 이렇게 끌고 다녀야 불쌍해서 도와줘준대요. 납득이 갔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포로 모습을 생각하다가. 행색이 괜찮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이는 분만 하면 괜찮아 보일 리가 없죠. 오늘 말씀에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어떤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꼭 그분을 비유를 해서 제가 좀 그렇지만 그분의 모습이 낫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낫겠습니까? 그분의 모습이 낫다 차라리 하는 분만 하면, 포로로 죽음의 현장에 끌려가는 것이 낫다 하는 분만 하면 역시 포로는 싫네. 포로의 모습이 훨씬 안 좋죠. 당연히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포로의 모습을 오늘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장래 그 모습이 나의 모습, 내 가족의 모습, 내 자녀의 모습이라면, 포로의 모습이 그렇다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 아닙니까? 아니, 노숙인의 모습이 좀 낫다네. 그나마 그 모습도 땅을 치고 통곡할 일 아닙니까? 솔직히 포로는 죽음의 길이잖아요. 죽음의 길은 내일이 없어요. 어떻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게 포로잖아요. 우리 자녀가,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길을 간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구해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당연하죠. 오늘 말씀에 에스겔이 포로의 행장, 포로의 행색으로 잡혀 끌려가는 포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전하라. 왜요? 혹시라도 말로 한 것보다 내 모습을 보고라도 유다 백성들이 깨달을까 봐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상황이라면 구해내고 싶은 게 당연히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끌어내고 어떻게 해서 저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길인데 모르고 간다면 통곡할 일 있잖아요. 모르고 간다. 유다 백성이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퍼포먼스를 통해서, 시청각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실제 그렇게 살아요. 포로처럼.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이,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반면교사. 저들은 저랬으니까 나는 저라면 안 되겠구나. 꼭 깨닫고 삶에서 적용해서 8월달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드는 그런 한 달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말로 해서는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말로 해서는 듣지 않을 것이다. 눈은 있는데 잠입이고 귀도 있는데 귀머거리다. 그 말씀이잖아요. 3절도 봅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포로처럼 처참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아무리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저들이 내 모습을 보고 생각을 고쳐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시청각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들은 반역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백성일지라도 내 모습을 보면 혹 생각을 돌이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지고 반고 포로 모습으로 살아라. 잡혀가는 포로 모습 처참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수없이 경고를 했는데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유다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주 비상식적인 명령을 선지자들에게 내려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봐라. 선지자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고통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말에 속담인지 뭔가 누구 마음 누가 안다고 당해본 사람이 말을 하면 훨씬 더 잘 먹혀요. 알고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보다. 어느 목사님이 암 환자를
암 진단을 받은 암 환자를 신방을 갔대요. 근데 마침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하고 같이 갔대요. 같이 가서 한 30분 동안 예배드리고 잘 위로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집사님 한 분이 암 진단받은 그 집사님한테 이러더래요. 집사님, 내가 암을 알아봤잖아. 내가 암을 알아봤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도 받았잖아.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이깁시다. 그리고 이제 신방을 끝내고 하는데 나중에 그 암 걸린 그 집사님이 이러더래요. 목사님의 30분 설교보다 그 집사님의 말 한마디가 훨씬 힘이 되었다.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없으면 좋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는 고통스러웠지만 어떤 누군가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유익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들이 좋은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누군가의 한 영혼을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의사한테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이명 집사님 되기 바랍니다. 지난번도 겪어봤잖아. 같이 또 한번 겪으면 되지 뭘. 행여나 짝짝이 될까 봐서 오른쪽 했더니 왼쪽도 하라는 거라 좋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분명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러나 겪어본 사람은 고통이야. 그 고통을 누군가를 세워가는 데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주 비상식적인 명령을 선지자들이 많이 해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4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냐면 포로처럼 사는데 포로가 먹을 게 어디가 있냐고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4장에 보면 야 인분을 말려서 그것에 불을 펴서 떡을 구워 먹어. 인분이 뭐예요? 그 사람 속된 말로 시작. 그게 괜찮아. 똥 안 산 사람 같아. 똥.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저는 정결하지 못한 일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본 일이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소똥으로 바꿔줄게. 그리고 소똥에다가 음식을 떡을 꺼먹어. 소똥이 불 때는 재료로 쓰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그렇게 또 봐줘 하나님께서. 멸망의 참상이 어떤가를 실제적으로 선지자에게 해보고 겪어보고 살아랍니다. 호세아 선지자 우리 잘 알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상식적인 명령을 하세요. 너는 청려촌에 가서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다. 그 청려촌에 고멜을 데려다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살아라. 데려다 놓으면 청려촌으로 도망가고 돈 주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자꾸 이러거든. 그 남편의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남편의 마음, 그 아내의 마음. 우리는 그냥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이해되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모자라는데 맨날 우상에게 쫓아가 영적 간음, 영적 음란의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실제적으로 그런 여인을 데리고 살아봄으로 그 애절한 마음으로 그 막 분노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우리 겪어보진 않았어도 그거 이해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굳이 포로 행장을 하고 포로처럼 살고 포로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눈에 보이는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눈에 보이는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 쉽게 말하면
삶으로 예수님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저 사람 노숙인이네. 아무 소리 안 해도 저 사람 거린이네. 알잖아요. 누군가 말 안 하고 내가 말 안 해도 저거 포로 생활이네. 포로네, 포로. 그러니까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는다면, 아이고, 저 김 집사님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네. 엄마, 내 김 집사님 없나? 그러면, 아이고, 저 김 권사님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네. 그래도 아멘 안 해. 안을 안 마셔. 맞아. 저 박 집사님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네. 그러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은 안 해도 생활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걸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선지자가 그 포로 같은 행색을 하고 포로 같은 삶을 삶으로 저 딱 포로네. 그런데 말을 전한단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도 지금 나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 포로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라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눈에 보이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죠. 삶.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봤죠? 그런 말 들었어야 되죠. 뭐 아는 사람은 당연히 알지만 내 모습, 어느 내 행동 하나하나, 행함 하나한마디가, 말 한마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누구에게인가 보여졌어야 되죠.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는 내 삶으로, 내 생활로, 내 체험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좋은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없으면 좋아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있고 없고가 안 된다면, 그렇죠. 한 집사님 고관절 앓고 싶어서 하냐고, 그거 누가 앓고 싶어. 힘들어서 쩔뚝쩔뚝하고 주일학교도 와서 쩔뚝쩔뚝하고 자기 할 일을 하시는데 누가 그걸 앓고 싶냐고.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온 것도 아니고 왔어. 그것이 복음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딱 잘릴 뻔했는데 그래도 2달 휴가를 줬어. 2달 휴가 누가 줘? 누가 줬죠? 말한다고 돈 들어? 하나님 주셨다라고 믿으면 돼. 아니 그렇잖아요. 그만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 그만둬야 돼. 도저히 안 돼요.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 기도해봐. 기도했죠 당연히. 성도들한테 기도 요청했잖아요 제가. 성도님도 기도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수술하고 재활하는 기간 휴가 받았잖아요. 그게 쉽지도 않잖아요. 요즘이 어느 텐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좋은 건 분명히 아니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도 유익하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선택받은 백성 유다가 망하는가? 왜 망하는가? 예레미야서 16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무엇이 죄인지도 몰라. 무감각해 됐단 말이에요. 경고가 울려도 무시해버려. 기름 떨어졌다고 빨간 등 들어와도 듣는 채도 안 해. 우리가 우상만 섬기냐? 하나님도 섬기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상만 섬기냐? 하나님도 섬겨. 내가 세상에만 열심이냐? 주일날도 나 열심이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유다 백성들만의 문제이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이런 마음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거든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8월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실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몇 번째가 말씀드렸죠.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시잖아요. 돌이키기를 바라요. 살기를 바라요.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해봅니다. 이 한 주간 실제적으로 힘써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말하고 헌신을 말하고 사명을 말하고 순종을 말하고 직분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 말하고 복음을 말합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는 말씀, 오늘 설교에서도 눈에 보이는 말씀, 행함 있는 한 주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깨달은 부분이 있으면 실제 내 삶에서 행해 보시란 말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렇지 깨닫지 말고 실제 삶으로 한번 보여보라는 거죠.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일 수 있는 분만. 아멘. 지은구 집사님. 아이 뭐 긴장하지 마시오. 어제 토요일이죠. 금요일날 저하고 1대1을 했죠. 근데 큐티 적용을 하면서 실제 오늘 이 일을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라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죠? 했나요? 안 했나요? 했습니다. 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어서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지 하늘의 별 따오라는 적용 같은 거 해갖고 어떻게 따와? 그게 아니라 내가 실제 삶에서 아주 우리 표현으로 누워서 떡 먹기만큼 쉬운 그런 것들을 실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 행함하다 보면 그것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감당하지 못할 것 탁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쉽지 않네. 타협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것까지도 순종하라고 하늘에게 밀어붙일 때가 있거든요. 거기서 신앙이 나타나는 거죠. 그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고, 이건 우리 성도님들, 체험하신 성도님들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행하는 한 주간, 행해보는 한 주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복음. 저 사람 저 모습을 보니까 길거리 가다가 보기 싫은 어떤 쓰레기 봉투 하나 갖고 가다가 차에서 휙 던진 사람들이 있어요. 까만 봉투에다 담아갖고. 여기서 보면 가끔 있어요. 저 나무가 심어졌잖아요. 휙 던지고 온 사람들이 있어. 굴러 내려오면 그거 주워서 한쪽에다 놓는 것도 행함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하여튼 남들은 지나칠 수 있으나 별거 아닌데도 내가 행하면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삶을 통해 우리의 행함으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믿음을 보이며 사는 8월 되시길 바랍니다.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년이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때쯤 됐으니까 한 50년 이상 된 거예요. 제가 이거 안 잊어먹거든요. 참 시청각이 중요해요. 어렸을 때 시청각은 더 중요해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시청각 중요하다고. 어른보다 어린이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말은 안 해요. 걔들이 표현을 못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모습이 정말 애들에게 잘 보여져야 돼요. 그게 상처로 남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인지 돌아가셨을 때인지는 몰라요.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72년도인데, 근데 어머니가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사시던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다
그게 잘 삼켰어요. 농사는 돈에 나가보지도 않은 돈. 돌아가시니 어떻게? 이런 일꾼들이 해도 뭔가 주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뒤인지 돌아가시기 전인지는 아프실 때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건 확실하게 기억이 나. 예배를 갔다가 시골에서 한 4km 걸어가야 시내니까 이제 거기서 시내에서 예배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엄마를 따라서 이제 엄마 따라가면 가끔 이렇게 독사탕 한 개씩 사줄 때도 있었어. 중학교 때도 그거 잘 먹었어. 그러니까 시내 가는 게 그렇게 좋아요. 읍내 농약집에 가서 농약을 사시면서 농사집이니까 농약을 사시면서 분쟁이 났어. 농약집 할아버지는 아닌 것 같고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 우리 어머니는 50대 초반 젊은 엄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외상 다 줬잖아요. 외상. 시골에서는 외상 잘 주거든요. 근데 외상으로 산 농약값 문제로 논쟁이 일어나더라고. 엄마 줬다? 안 받았다. 누 말이 오라. 이거 뭐 무슨 그 정도가 있어야 돼. 꽤 언성이 높아지는데 우리 어머니가 답답해하시니까 두 분 다 답답해하시죠. 답답해하시니까 교회 갔다 온 뒤에 성경 가방에서 찬송가 성경책을 탁 꺼내면서 이러시더라. 정말로 생생합니다. 이러시더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교회 갔다 온 길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고 나는 천국에 못 갑니다. 어찌 내가 거짓말을 할 리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이런 말하면 피식 웃어. 근데 이 농약집 주인 아저씨가 지긋하신 할아버지는 아니고 하여튼 지긋하신 분이 한참을 있더니 그래요. 그러시겠네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생생합니다. 제가. 이게 시청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봤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이 어떤 일에 턱 부딪혔어. 대화가 안 돼. 그럴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랬다면 어쩔까요?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시대가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인정받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내가 믿죠. 예수 믿는 분인데 이런 인정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가 나와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여보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랍니까?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우기시고 따지겠습니까?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 믿어주는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보더라도 설령 내가 확실하더라도 이건 내 가정 안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말이 오라. 그런데 내 가족이 이렇다면 그래. 이게 죄가 아니라면 이걸로 인해서 큰 문제가 안 생긴다면 내가 용납하고 넘어가.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장동원 너부터 장동원 너부터 옳은 말이 상처나거든요. 옳은 말에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저쪽 상대방이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닌데 옳다라고 고집하다가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 관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주고 살아요. 내가 먼저 손님이라도. 내가 먼저 손님. 옳고 그름의 문제는 나중에 따져도 되는 거예요. 저도 참 옳다고 고집 많이 피웠어요. 근데 왜 그때는 누가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어요. 목사님,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나 봐요. 목사님도 신앙생활만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 이런 말만 배운 것 같지 가정은 이러는 거야 저러는 거야 이런 걸 누가 안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는데 제가 못 들었을 리도 있겠죠. 형제간들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 막 우리 어떤 매형은 막 사위가 5명이잖아요. 딸이 5이니까 어떤 매형은 노름을 해가지고 막 집도 날려먹고 막 난리가 나고 어떤 우리 또 형제가 4대 못 사네 난리가 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것도 신앙 좋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더라고. 기도는 하죠.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 두란노 성경학교로 가서 가정 상담을 시작했어요.
불안해서. 그게 제가 목회자로 들어올 수 있는 시초가 됐거든요. 가정상담을 배워서 가정을 뭘 어떻게 할 것도 없어요. 배우기는 배우는데 뭘 알아야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많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런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형제간들,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당한 어떤 그 안타까운 그것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깨닫게 해야 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치유의 역사도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도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예. 말씀으로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시켜? 우리를?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죽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표다. 이게 확증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능력 없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럼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작.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놓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게 징표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아니 부모인 나를 한번 생각해요. 부모인 우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하고 상관없는 내가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그 일을 행한다는 게 가능하냐고?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놓고 하나님이 그 일로만이 하실 수 있는다면 몰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시키실 수 있는 분인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이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이게 확증이야. 이게 증거야.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눈에 보이는 시청각이라고 하기도 겁이 나요. 눈에 보이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행동입니까?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비상식적인 행동.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믿는 분만 아멘. 아멘. 찬양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신 그 주님께, 그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